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재림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 도전에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도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요. 또 이게 이루어져야 그 인생길이 또 형통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예.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기는, 내 능력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어, 그런 것들. 또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잘 모르는데 몸이 막 아프고 또 병이 막 깊어지는 것 같고 적절한 약은 없고 수술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형편이 다 그랬지만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생소한 종교를 가지게 돼 있잖아요. 생소한 종교. 그 헬라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예, 그분이 예, 사람으로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 사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이 또 자란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사랑이 흘러 넘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젊은 시절에 또 큰 교회 있으면서 이제 신방도 이래 해보고 하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경험이 있는데 어느 집은 그 신방을 가면은 이 아이들이 있음에도 뭐 보통 한 중고등학생 이상들 되면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나오지도 않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신방 시간에 맞춰서 외출해 버려요. 그런 집도 있는데 어떤 집은 가면은 그 분명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또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월차를 낸다든가 아니면 조금 늦게 나가도 된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기다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방에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오셨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데 교회도 그런 곳,
교회가 있다는 거지. 이 어떤 교회 분위기다, 집안의 분위기다라는 기라 그러잖아요. 기운이거든요. 기운. 어떤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죠. 영적인 흐름. 네. 교회도 그 따뜻한 교회다. 그랬을 때는 뭐 새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사람이야. 우리 따뜻하게 대하자. 이렇게 해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평소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크면은 그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떤 기를 느끼는 거예요. 기운을, 영적인 기운을. 그런 어떤 뭔가 흐르는 그 따뜻함이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사랑이 풍성한 교회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예. 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자꾸 자라고 또 사랑이 막 풍성하다는 거죠. 사랑이다. 예. 같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박해를 받고 같이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아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교회에다가 그 자랑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그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서도 저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받는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키냐. 4절에 모든 박해와 환난 했을 때 그 모든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서의 이제 번역상의 그 기술인데 모든이라는 것은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굉장히 심했다는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차라리 심한 박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이라 해놨습니다. 예, 굉장히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 5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핍박하지만은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핍박을 견디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 핍박하는 사람을 막 물리치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걸 견디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환난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환난 주는 사람, 너희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똑같은 것을 박해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안식,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그 환난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누구 따라와서 괜히 교회 다녔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자유한다는 거죠. 그 환난 받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뭐 견딜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유한다는 거죠. 자유한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냥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겪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게 하고, 어떤 결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고 막 괴로워 죽겠다,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이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또 그런 걸, 그렇죠, 내가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거 치워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치워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해피 되세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치워주세요 그러면 또 치워주면 해피. 그럼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어떤 그 비밀을 아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막 매달리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살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거는 본인이 겪고 있는 환난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신, 그걸 보여주고 싶어.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싶어. 그게 자유죠, 자유. 그게 안식이라는, 안식. 환난을 받는 너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자유하는 거죠. 예, 환난에서 자유하고, 예, 자유하는. 내가 한때 잘 멋지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막 쪼달려. 그러면 잘 살았던 과거를 바라보면 나도 한때 그랬는데, 그러면은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자유하는 거죠. 예.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자유하는. 그러면은, 예? 먹을 것이 없어서 흰밥에 간장을 말아 먹어도 맛있는 거죠. 예. 뭐, 저 뭐야, 닭튀김도 간장튀김이 더 맛있더구만. 네. 양념보다 간장이 더 비싸더구만. 맛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유해지는 거죠. 자유해져. 예,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럼 환난을 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 북한의 그 김정은이 그 집단들 하는 짓을 보세요. 그 풍선에 오물을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 참, 한 국가가 어떻게 한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그런 그 옆에 있는 나라에 오물을 풍선에 달아가지고 보낼 정도다. 이거는 국가 자체가 아니지. 국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깡패들이지, 깡패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게 뭐 어떤 도덕윤리도 없는 거고, 그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쟤들이 망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릴 것 같아요. 쟤들. 예. 김씨들 갑자기 망해버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제가 기사도 보고 혼자 생각도 해보니까 그 뭐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북한이 그 저 미국하고 수교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확 일어나 버리면은 저절로 그냥 남북 통일이 되는 거죠. 예.
저렇게 막 쪼달려 가지고 있으면 통일이 안 되고, 저렇게 되면은 급변이 일어나면은 중국이 또 기 들어오고 그럼 복잡해지고, 오히려 북한 또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어느 정도 막 힘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러시아의 푸틴이 그 전쟁할 때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번에 중국 가서도 또 중국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한데,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어떤 케이스입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게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지. 복음.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자기 백성들, 젊은 사람들 몇십만 명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불구자로 만들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편지 오는 거 읽어보면은 자기 동네에서도 그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상위 용사가 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었다는 전사 통보 받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끌려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슬픔이 꽉 찼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 예.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괴롭히고, 이런 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신다. 언제?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남이 그 이 슬픈 일을 당하면은 옆에 가서 그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의 과거도 막 생각나기 때문에 막 겹쳐가지고 누가 죽었다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함께 막 슬퍼하고, 또 뭐 같이 울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인생도 막 생각이 나서 서러움이 북받쳐서 막 같이 막 통곡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슬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슬픔에 동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슬픔은 동참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 비슷한 일을 겪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가서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됐거든.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 예.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학위를 받으니까 지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도 1년 후에 받을 건데 그걸 시기하는 인간이 있더라고. 인간이 와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쟤는 뭐 어떻게 제가 받았겠니? 그리고 뭐 이걸 자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워낙 거기서 그 동네에서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쟤는 왜 저럴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예. 같이 기뻐해 줘야 돼. 같이 기뻐해 줘야 돼. 그러니까 기뻐해 주는 자리에도 가장 이렇게 억지로 나온 것 같아. 억지로. 다 와서 같이 학위 받을 때 축하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서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억지로. 예. 그 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불쌍한. 예수를 믿지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쁨에 진실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네. 막그 기뻐하기 한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속마음으로부터 가서 아우 축하해 축하해 하고 이걸 자꾸 해야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그 문이 탁 열리면서 진실로 축하하는 마음이 나오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남을 막 괴롭힌다. 남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는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줄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뭐 동상을 뭐 2개, 3개 세워놓고 전국에 뭐 몇만 개를 세워놓고 한다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대상들 아마 지옥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중요하죠. 표현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소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놀랍게 여기심을 한다라는 것은 찬양받는다는 거죠. 찬양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예,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모든 선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